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읽었던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마지막 시대의 징조,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읽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성경을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고,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목사라고 하겠죠.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느냐. 디모데 전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이 됨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다. 다른 선생은 따르지 말라. 그런 교훈입니다. 또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할 때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길 때에 함께 하던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바른 교훈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신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래 그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소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하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어에서는 세계적인 유행병 그러죠. 또는 국가적인 전염병. 그런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보냈던 마지막 시대의 징조, 그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결정하게 될 때에 6단계의 과정 가운데서 이 용어를 결정합니다. 1단계는 전염병이 동물과 동물에게만 전염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질 않습니다. 2단계에서는 동물에서 소수의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2단계라고 말합니다. 3단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이 됩니다. 동물로 시작해서 동물에서 소수의 사람, 또 사람과 사람, 4단계에 오게 되면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좀 넓게 확산되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염되는 초기 증세, 이것을 4단계라고 합니다. 또 5단계는 2개의 나라, 2개의 국가에서 이 전염병이 번지게 되면 5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한국으로 옮겨온 이때가 5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단계는 이제 국가에서 대륙으로 갑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병이 전염되는 6단계, 이것을 팬데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의 의미를 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2가지 용어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말세와 하나는 말일.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 이거는 영어로 보면 the last days, 그래서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가 말세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부터 지금까지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말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부터 지금까지, 이걸 말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일,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 이건 단 한 번입니다. The last day.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일, 마지막 날을 그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날에 내게, 그날이 뭡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와 이 그날, 이 말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1대 29대 300의 법칙,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어떤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징조가 29개의 징조로, 그 다음에 300개의 징조로
이렇게 확산돼 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팬데믹 현상이 6개월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 시대 징조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를 우리가 간혹 듣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 시대 징조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은 과연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19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한마디로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또 디모데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이 세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의 특징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고통의 때라고 설명합니다. 고통의 때다.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 지구촌을 완전히 거대한 수용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 수용소의 이름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9가지 현상을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사람들이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세 가지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사람의 미혹, 고통의 때, 정욕대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제 성경을 종합해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자연적 징조, 두 번째는 도덕적 징조, 세 번째는 영적 징조. 그래서 자연적 징조는 난리, 도처에서 난리가 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이 자연적 징조에 속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도덕적 징조에는 불법이 성행합니다. 법을 지키질 않습니다. 또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타락된 사랑이 성행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도덕적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 징조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연적 징조와 도덕적 징조와
영적 징조. 그러면 이런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 징조들을 우리가 깨닫고서 이 용어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세계적인 전염병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이게 원래 헬라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팬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뜻합니다. 모두. 데믹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모든 사람이 전염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의 때를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팬데믹이라는 겁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요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다양한 징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중국의 소식을 들어보면 중국에서 지난 9월 초에 우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됐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발표했는데 어제 소식에 의하면 11월 달 되면 상상도 못하는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보하면서 모두 각자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 못하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징조가 나타났을 때에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갖추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준비할 것인가? 세 가지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는 믿음. 이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미혹이 있고 어떤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묶이지 말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는 믿음. 이제 우리 이 믿음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장티푸스가 있었고 콜레라가 있었고 또 홍역이 있었고 그 수많은 전염병들이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는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줬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에쿠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에쿠시아는 기도해서 받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권세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한 사람들 누구에게나 주시는 권세, 그것을 에쿠시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명확히 아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뭡니까?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편하게 살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 풍속을 쫓으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미국의 2014년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시장이 동성애자가 시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동성애자 시장이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제정했느냐? 모든 교회 설교자들에게 앞으로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설교 원고를 시에다가 제출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제출해야 됩니까? 제출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출하라는 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자 모든 이 교회 설교자들과 성도들이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보낸 겁니다. 너무 원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그 휴스턴 시장이 너무 많이 보내서 힘들다는 겁니다. 왜? 하나하나 다 읽어야 해결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셔요? 그 조례를 폐기하고 만 겁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안 보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보내라, 그 보내겠다. 그리고 한두 교회, 대형 교회에다가 보내라고 했는데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휴스턴시에서 그 동성애 차별 금지 조례를 철폐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 대마초가 이제 합법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8개 주에서 지금 합법화 시켰습니다. 이것이 점점 확산될 것입니다. 또 낙태를 합법화 시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가는 겁니다. 미국 전 주가 이런 것들이 합법화돼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배후의 세력이 무엇인 줄 아셔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미 칼 막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를 제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또 공산주의 국가 소비에트 연맹의 소련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이걸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들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양성이나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 배후의 세력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문제가 뭔 줄 아셔요?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유물론 사상입니다. 유물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영적 존재가 아니다. 정신적 존재가 아니다. 물질적 존재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칼 막스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칼 막스와 엥겔스가 영국의 자본주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자본주의 플로레타리아 계급을 전부 무너뜨리고 노동자, 농민이 이 땅의 주인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본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면서도 자기들은 계속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부를 축적하면 안 됩니다. 다 나눠줘야 됩니다. 재벌만 죽이려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죽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진 겁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칼 막스가 사생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돌보질 않습니다. 비참하게 그 아들이 죽어갑니다. 절대 돌보질 않습니다. 입으로는 모두 만인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자본주의 삶을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토인비가 왜 공산주의가 일어났느냐, 공산주의가 발생한 원인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기독교식으로 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와 같은 이단자가 나왔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공산주의가 성행하느냐? 기독교적인 청빈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와 같은 이단자가 나왔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는 기독교 사회의 이단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의 이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삶을 회복하지 못할 때에 세상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의 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신앙은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좀 냉철하게 점검해 보면 나를 위한 기도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암만 되짚어 봐도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아는 사람들 이들을 위한 기도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자기 만족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몹쓸병에 걸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았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런 좋은 것들이 내게만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그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고 또 가난의 문제가 있고 어떤 이 땅에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고 또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 좀 그런 것보다도 그런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건 뭡니까?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죠. 제가 울산에 집회를 갔을 때에 어느 건축업을 하시는 장로님인데 그분이 매주일마다 감사 헌금을 바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어떤 때는 건축이 불황이 돼서 장사가 안 되고 영업이 안 될 때도 감사 헌금을 왜 합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 동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한날은 타 지역의 건축 현장에 이제 감독을 마치고 주말에 섬김의 교회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울산으로 오던 때라고 합니다. 울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서 울산 시내로 돌아오는데 그 직진 도로를 계속 달리다가 그만 깜빡 졸음운전하면서 차가 그냥 도로 밖으로 굴렀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가을철인데 벼들이 잘 익어서 이 차가 굴렀는데도 큰 사고 나질 않고 그 벼들이 완충 작용을 해 주어서 아무 문제 없이 깨났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예배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언제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건강할 때, 병들지 않았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모두가 편안할 때, 그럴 때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찾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압니다. 그 1927년에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비행사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자 마침 그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담배 회사 사장이 찰스 린드버그를 찾아와서 광고 사진을 제안을 합니다. 비행을 축하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에 5만 불을 주겠습니다. 그 당시 5만 불이면 굉장한 가치겠죠. 그러니까 그 제안이 담배 회사 이 사장이 린드버그에게 제안하기를
당신이 담배 한 가지, 우리 회사 담배 한 가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든지 아니면 그 담배를 입에 물고 있든지, 그러면 그 사진 한 장당 5만 불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5만 불 받아서 감사한 거 맙니까? 그런데 이 찰스 린드버그가 그 제안을 듣고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답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손에 담배를 끼우거나 내 입에 담배를 무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이 기사가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겁니다. 그 신문 기사를 읽었던 성도들이 우리 찰스 린드버그를 위해서 모금합시다. 그래서 모금한 돈이 10만 불이라는 겁니다. 10만 불을 찰스 린드버그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 고통의 때, 사람의 미혹이 있는 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때, 사람들이 자기 종욕을 쫓아 행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세 번째는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을 다스려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욕망대로 살면 죽지만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유지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후에 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지 않았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의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옷을 주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의 옷과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주머니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놔도 옷을 만들어 주면 주머니에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머니에 채우려고 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갖추어 놨는데도 그게 욕망입니다. 육체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도시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입구 표지판에 10톤 이상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10톤 이상의 무게를 적재한 차량은 그 다리를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0톤 차량의 운전기사가 그 다리 앞을 지나가기 위해서 다리의 표지판을 읽습니다. 아, 내 차량은 10톤 차량이니까 넉넉히 지나가겠구나. 그리고 다리를 통과해서 중간쯤 갔는데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대요. 왜 무너져 내렸느냐?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적재함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더래요. 여러분, 새 한 마리 무게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얼마 1g이라 할지라도
0.5g이라 할지라도 10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욕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먼저, 육신의 생각을 먼저 따를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회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사고를 좀 회복해야 된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흔들고 유혹합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고 또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옛날에 그런 동화 읽었거나 들어보셨겠지요? 어느 마을 뒷산에 젊어지는 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샘물을 마시면 누구든지 젊어지는 겁니다. 그 마을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았는데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가다가 샘이 있는 걸 발견하고는 그 샘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무를 해서 내려왔더니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산에 나무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젊어졌느냐. 본인들은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나무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샘이 하나 있어서 그 샘물을 마시고 온 것뿐이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그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는 쏜살같이 올라가서 아침부터 앉아서 그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깐난 애기가 되고 말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요것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그게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게 불쑥 튀어 올라와요. 요것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또 다른 게 또 튀어 올라와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이 고통의 때에, 미혹의 때에, 욕심의 때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금 이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이 수용소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이제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 5가지를 제가 종교개혁의 5가지 슬로건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5가지 슬로건, 첫째,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이거 라틴 말입니다.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 네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피데.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라틴 말은 좀 모르더라도 우리 한글로 이 5가지 목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오직 성경. 둘째, 오직 은혜. 셋째, 오직 그리스도. 넷째, 오직 믿음.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은혜.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 오직 믿음.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대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99장